자, 오늘 우리가 만나는 네 번째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버가모 교회 동남쪽으로 한 65km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차례대로 보지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까지 이렇게 차례대로 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요한은 이 7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냥 왔다 갔다가 아니라 지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성령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또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아키사르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 두아디라가 하나의 그 도시로서 이렇게 온전히 세워지게 된 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역을 로마의 어떤 그 군사 요새로 이 지역을 세우면서 어떤 도시로서 아주 그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 도시는 점차적으로 상업 중심적인 도시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륙 지역에 있는 내륙 무역로들이 이곳을 지나고 또 이곳을 통해서 많은 교역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내륙 무역의 중심 도시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는 어떤 정치적 군사적인 것보다는 후에는 상업 도시로서 많이 알려지고 더 유명하게 되었죠.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이 두아디라에서 그 당시에 제빵업, 청동기술, 피복상, 구두수선, 직조, 피혁세공업, 염색업, 도예공 이와 같은 아주 다양한 직종의 일들이 아주 널리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던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각종의 그러한 직종들의 사람들이 모여서 조합을 이미 이루고 있었습니다. 길드라고 불려지는 이 조합을 형성하고 같은 업종의 사람들끼리 이곳에서 조합을 이루고 상업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특별히 두아디라에서 아주 유명한 그 당시로는 이 두아디라에서 아주 뜨는 그러한 업종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섬유산업, 직물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아디라에서 나오는 그 물이 미네랄이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염색이 아주 잘 되어서 모든 색깔이 선명하게 밝게 그렇게 잘 염색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두아디라에서 나온 두아디라에서 나온 것이라면 누구나 다 원하던 그런 아주 유명한 곳이 바로 이 두아디라였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과 이 복음의 동역자가 되었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이 루디아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 지역 마케도니아 빌립보에 갔을 때 이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런데 놀랍게 루디아는 이 빌립보로 오기 전에 바로 이 두아디라에서 포목상을 하던 그러한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 아주 대단한 여성이었죠. 그러한 사업을 하면서 또 가장 아주 잘 나가던 그러한 직종에서 일하던 여성인 이 루디아가 이 두아디라를 떠나서 빌립보에 가 있다가 바울을 만나고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되게 된 그런 아주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은 다양한 업종이 상업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던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를 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아디라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18절에 보니까 그 눈이 불꽃과 같고 발이 노쇠 같고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눈이 불꽃 같다. 글쎄요, 사람의 눈이 불꽃 같으면 환한 것 같이 막 이렇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주님의 눈이 불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눈으로 다 꿰뚫어 보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다. 자, 이것은 24절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 사탄의 깊은 것, 사탄의 깊은 흉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셨기 때문에 사탄의 깊은 흉계도 다 알아내신 겁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깊이 알아낼 수 있는 눈을 가지신 분으로 주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의 발은 노쇠와 같으신 하나님의 아들. 노쇠하면 이 당시 두아디라 사람들은 아주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무기를 만들고 어떤 청동업이 막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이 노쇠에 물을 붓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발이 노새와 같은, 주님이 노새와 같은 분, 그것은 주님의 능력과 권세와 위엄을 말합니다. 그래서 능히 사탄을 다 부수실 수 있는 그러한 주님, 승리의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이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서 내 사업이라고 하니 사업은 삶을 말합니다. 내 삶, 내 행위. 불꽃 같은 눈으로 두아디라 교회를 보신 주님은 그들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놀랍게 칭찬해 주십니다. 야,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너희의 행위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는 그러한 삶이구나 인정해 주시는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러한 성품, 덕목을 갖춘 사람들이었어요. 사랑.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에게는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도 있었어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그 굳센 믿음으로 모든 박해와 죽음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그 믿음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있었어요. 또한 이들에게는 섬김이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났었죠.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또한 이들에게는 인내가 있었어요. 인내는 소망의 열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두아디라 교회는 정말 놀라운 교회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 섬김, 인내, 이 놀라운 것들이 아름답게 성도들과 교회에 넘쳐났던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참 대단한 교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인정해 줬던 것과 같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는 이러한 점에서 아주 가까웠던 교회다, 비슷한 교회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주님은 19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내 나중의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라는 뜻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의 진보가 있었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의 행위가 더 훌륭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가요? 우리 지금 11월 마지막 주일인데 올해 1월 달보다 이곳에는 우리들은 더 훌륭한 삶을 살고 있죠. 더 거룩한 삶을 살고 있죠. 더 아니신가 본데 저 혼자만 열내는 것 같아요. 믿음의 진보가 있었어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좋아졌어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는 그런 놀라운 믿음이 성숙하고 자라는 교회였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죠.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서로 사랑하며 풍성하라 하고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장성한 그 성도의 분량이 그렇게 커져야 된다고 말씀하신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본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진보하기를 기대하셔요.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하고 기대하시죠. 두아디라 교회가 그랬어요. 이것으로 끝난다면 할렐루야 할 텐데 안타깝게도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이 책망하실 일이 있었어요. 사실 이 땅에는 모든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가 있다면 천국에서 누릴 그러한 하늘의 교회일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다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또 부족한 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는가 하면 약한 점이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도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0절 이하이죠.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구별된 거룩함을 놓치고 타협하였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을 놓치고 타협하였다.
이들에게는 사랑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인내가 있었어요. 섬김이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놓쳤던 것은 거룩함이었어요. 거룩함. 다 있었는데 거룩함에서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인에 의해서 방종한 그러한 무절제한 삶이 그들 가운데 스며들어왔어요. 깊은 사탄의 책략 가운데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그와 같은 사람들이 생겨났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셨어요. 아마도 에베소 교회와는 이런 점에서 반대예요.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부족했지만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짓 사도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용납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은 있었지만 그냥 다 품다가 거짓된 방종한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까지 그냥 받아들이고 만 상황이 된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교회의 표지, 거룩은 진정한 성도의 표지입니다. 우리가 성도이면 거룩하다는 그런 의미가 이미 이름에 들어 있습니다. 거룩함은 구별된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것들은 우리는 성자를 붙입니다. 성구라고 합니다. 성의라고 합니다. 구별되었기 때문이죠.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놀라운 것들을 갖추고 있었지만 구별된 삶을 사는데 실패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물론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일부가 이와 같은 그릇된 가르침 이세벨에게 넘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사탄이 들어와서 이세벨을 통하여 그들을 야금야금 깊은 곳에서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세벨은 누구입니까? 구약에 나타나는 가장 악한 왕의 하나로 꼽히는 아합 왕이 있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아스다롯 여신의 제사장이었던 에팔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이세벨이 온갖 이방의 잘못된 잡신들을 이스라엘에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아스다롯 신전을 세웠어요. 이방 신을 섬기게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들은 보이는 대로 족족이 잡아 죽였어요.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은 잘 후원해주면서 키웠죠. 그래서 엘리야와 대결을 벌이게 된 그 궁극적인 원인이 바로 이세벨이라는 여인 때문이었어요. 근데 이세벨 이름 이세벨 순결하다는 뜻이에요. 아이고, 그 이름값을 못한 여인이죠. 순결하다는 멋진 이름을 가진 그 여인이 이스라엘의 온갖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 글을 쓸 때 이세벨이 산 지 1000년이 된 때입니다. 그런데 1000년이 지난 그때 이세벨은 여전히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깊은 계략을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세벨로 인하여서 이렇게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했던 일들은 이 두아디라 지역의 상업이 번창한 것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업종마다 조합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조합마다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두아디라 지역이 알렉산더가 군사도시로 처음 세웠을 때 군사의 신은 아폴로입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에는 아폴로 신전이 거대하게 세워지죠. 그런데 각종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고 자기들의 신을 섬깁니다. 자, 조합이 있어요. 그 조합원들이 모여서 하는 일은 이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자기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사 행위 가운데는 아주 음란하고 부도덕한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자, 그리스도인이 사업을 합니다. 루디아처럼 포목상을 합니다. 그럼 포목업에 조합이 있겠죠. 그 조합원으로 모임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들어가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절을 하고 온갖 음란한 일이 일어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두아디라에서 사업에 성공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아마도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꼬였을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내 종을 미혹했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원래 주님을 잘 믿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믿다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한 거죠. 이방 신에게 제사하는 것을, 그 조합원으로 함께하는 것을 떠나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삶 속에 거룩함은 떠나가고 더러움이 점점 물들여 들어왔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세벨이 두아디라에 행한 아주 악하고 음란한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미혹된 자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결국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 모든 기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아라.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주님의 무서운 심판의 선포가 선언됩니다. 거룩함을 상실하면 그것은 끝입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상실하면 교회의 생명력은 사라집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상실하면 능력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모든 능력은 사라집니다. 맛 잃은 소금이 되어 세상에서 짓밟히는 존재로 전락합니다. 우리가 성도인 것,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내가 결단하며 그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길을 놓치면 우리는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직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세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은 주님의 사람들에게 권고해 주십니다. 24절부터 25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너에게 또 다른 명령으로 또 다른 짐을 지우지는 않겠다.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어라.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 굳게 잡아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뭘까요? 그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거짓 이세벨과 대항하여 승리할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을 끝까지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지켜야 할 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래 너에게 복음이 선포되었고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그거 끝까지 지켜야 돼. 내가 갈 때까지 그거를 잡고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 우리가 진리를 끝까지 붙잡는 중요한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인 나는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어요. 자녀들 보세요. 어딘가 닮았죠? 입양한 자녀들도 보면 이상하게 닮았어요. 뭔가 닮았어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오늘 우리가 대림절 시작하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단어를 듣게 되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주님, 그분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좋습니까? 왜 좋은가요? 네? 왜 좋아요? 주님이 함께 계신 게 왜 좋아요? 싫지 않아요?
네,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사랑해 주시니까, 내 삶을 인도해 주시니까,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니까, 나에게 능력 주시니까, 네, 그래서 좋다고요. 네, 그런데 싫은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임마누엘 주님이 곁에 계셔서 우리를 빤히 쳐다보고 있거든요. 임마누엘 주님이 내 곁에서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거든요. 내가 살아갈 때, 막 신경질 날 때, 화가 날 때, 직장에서 어디에서든지 살아가는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보고 계시거든요. 싫죠? 주님이 좀 안 보시면 좋은데 보신다니,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니, 그래요.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 임재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꼬람데오라는 말을 쓰는데 혹시 들어본 적 있을지요? 꼬람데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그런 뜻이에요. 꼬람데오.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 오늘 대림절 첫 주인데 오늘 본문하고 너무도 잘 어울려요.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촛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가 더 밝혀져야 돼요. 그런데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행복한가요? 그래서 행복한 기다림인가요? 아니면 주님이 오시는 것이 두려운가요? 걱정스러운가요?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주님 오심이 기다려집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이 행복합니다. 우리 행복한 기다림 카페에서 차를 드실 때마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행복하게.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종말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주님 다시 오심을 믿기 때문에 내 기다림이 행복하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거룩한 길을 제대로 걸어갑니다. 제대로 걸어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이와 같은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며 기대하십니다. 내가 믿음을 끝까지 잡아라. 진리의 말씀을 잡아라. 내가 선택한 이 진리를 끝까지 지켜라. 내가 곧 올 것이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이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기는 사람,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나는 그 사람에게 새벽별을 주겠다. 민족을 다스릴 권세와 새벽별을 주시겠다 하고 두 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그 권능으로 이기는 자에게 세상을 다스릴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여 세상의 모든 죄를, 모든 것을 이기고 정복한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주님과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새벽별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새벽별은 무엇인가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가서 보면 새벽별은 곧 예수님 자신입니다. 너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내가 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주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한 약속의 선물이 되시는 거죠. 정말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에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정말 영원히 내 주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내 것이 되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걷고 있는가? 모든 것은 있는데 거룩함을 놓친 아쉬운 삶이 아닌가? 이것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주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어요.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믿음의 길을 갑니다. 정의의 길을 걷습니다. 진리의 길을 걷습니다. 이 길을 벗어날 수많은 유혹과 사탄의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 손잡고 진리의 말씀 믿음을 지키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빛나는 새벽별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놀라운 선물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해지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여 거룩함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